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는 변함없는 그 상하랑으로 함께 해주고 계심이 있으시기에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아름다운 성품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 도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33절로 36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3절로 36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너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끌어 가고 계셨습니다. 아브넬이 아니라면요, 누가 11지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허락하신 것 또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자를 왜 그 자리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이 생각 또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것이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지, 하나님께서 이 일도 다스리고 계시지, 이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하고자 애쓰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열매를 얻게 하고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뿐이에요.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일을 이루어가면 우리에게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고 한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린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넘어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크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어느새 빗나간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뒷자리로 다시 찾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아브넬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도 무시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심판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33절로 34절 말씀 봅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너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지금 다윗이요,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만나서 통일 왕국을 세우자라고 하는 얘기를 나눈 후에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무사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요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브넬이 누군지 다윗 왕도 알지 않는가? 그가 내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 그렇다면 다윗 왕이 그를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왕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끓어오르는 마음을요, 요압은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비밀리에 다윗도 모르게 다시 불러와서는 직접 죽이죠.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임을 당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헤브론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지파들의 의견을 전하러 온 거거든요. 말하자면 11지파들의 대표격으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요, 얼마든지 다윗이 그를 죽였다, 이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이 협상 싫다, 11지파들과 전쟁을 치러서라도 나는 왕의 자리를 쟁취할 거야, 이런 의미로 11지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유다 지파나 11지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 이것이 지금 다윗 발등에 떨어진 불인 거죠.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냐면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사실 이 일은요, 다윗과는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윗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넬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요압의 그 사심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질 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아브넬을 죽인 자에 대한 심판을 바라는 마음을 내비추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다시 말해서 이 심정을 가지고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야.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아브넬의 손과 발이 묶여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생각도 없고 야욕에 눈이 먼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아브넬을 죽인 것은 내가 아니야.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백성들 앞에서 애도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듣고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도 아브넬은 우리 동족이잖아. 좋은 일을 하러 왔는데 허망하게 죽으니 우리도 슬프다.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다윗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지금 아브넬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국가장으로 지금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요, 한국 사람과 비슷해서 장례식에서 음식을 나눠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금식하겠다 선포하는 거죠. 36절로 37절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윗이 한 말, 그리고 슬픔을 토로하고 금식하는 모습, 이것이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여 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애도를 믿고 기뻐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지금 다윗은 궁지에 물린 상태예요. 아브넬을 죽인 파렴치한 왕, 이러한 왕으로 몰릴 수 있고 전쟁이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해 오시고 단련해 오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내는 7년여 동안 정략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브넬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요, 그 순수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많이 멀어진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또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김을 바라는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된 마음을 절대로 들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거짓된 마음, 계속해서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내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진심을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지파나 11지파들이나 다윗이 한 일이 아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회개와 진심 어린 고백,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 후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고백과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면 반드시 죄를 깨끗이 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충격적인 일들도 있는 것이고요,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또 꿇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아브넬을 통해서 하나님은 11지파들의 마음을 규합하셨어요. 통일 왕국으로 가는 터전을 닦아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는 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심판하세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그 다윗이죠, 굳건한 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자리에 또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자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평한 자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자녀된 권세고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날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복입니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다스려 주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깊은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또 깨끗이 씻김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